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좋은 문장을 만나면 체온이 변하지요. 따뜻해지거나 뜨거워지거나 시원해지거나 차가워지기도 합니다. 왜 좋은 글인지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달라진 온도를 느끼며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좋은 문장을 알아차리게 되지요. 오늘은 메마른 삶의 온도를 바꾸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무는 영정조 시대에 활약한 북학파 실학자이면서 조선 최고의 에세이스트이자 독서가입니다. 가난한 서울 출신으로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학문을 갈고 닦아서 당대 최고 지성인인 박지원, 홍대용, 박제가 유득공과 교류하면서 위대한 백년이라 불리는 18세기 조선의 문해 부흥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덕무는 평범한 일상 속에 숨은 아름다움을 발견해 문장에 녹여내는 데 탁월했던 에세이스트입니다. 그리고 정조대왕이 총애한 북학파 실학자이고 간서치, 책 바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이덕무 마니아인 고전 연구가 한정주 선생님이 그가 남긴 소품문, 에세이, 이목구심서와 성귤당농서의 아름다운 문장들을 꼽아 그 정수를 문장의 온도에 오롯이 담아냈습니다. 이목구심서는 제목 그대로 이덕무가 평소 듣고 보고 말하고 생각한 것들을 글로 옮긴 책이고요. 성귤당농소는 성귤당에서 크게 웃는다는 뜻으로 일상생활 속 신변잡기와 잡감에 대해 쓴 글입니다. 글을 읽다 보면 이덕무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삶의 다양한 온도가 문장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소소하지만 너무나도 따스한 이덕무의 위로, 문장의 온도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매화꽃 피고 차 끓는 소리 들리고 선귤당농소 속의 글입니다. 세상사에서 벗어난 선생이 있었다. 만 개의 봉우리가 우뚝 솟은 깊은 산속 눈 덮인 초가집에서 등불을 밝히고 붉은 먹을 갈아 서책에 동그랗게 점을 찍는다. 오래된 화로에서는 향기로운 향연이 하늘하늘 피어올라 허공으로 퍼져 화려한 공 모양을 만든다. 가만히 한두 시간가량 감상하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어 웃곤 한다. 오른쪽에는 매화가 일제히 꽃 봉오리를 터뜨리고 왼쪽에는 차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린다. 솔바람과 회화나무에 깃든 빗소리는 더욱 정취를 돋운다. 이 글에 대한 한정주 선생님의 말입니다. 늦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초봄, 매화꽃 활짝 피고 차 끓는 소리 가득한 방안 풍경이 아늑하게 그지없다. 이덕무는 매화에 미친 바보라는 뜻의 매탕이라는 자호를 썼다. 한마디로 매화 마니아였다. 매화는 1년 중 기껏해야 한 달람씩 핀다. 1년 내내 언제 어느 곳에서나 매화의 풍모와 아취를 즐기고 싶었던 이덕무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 직접 밀랍으로 인조 매화를 만드는 방법을 창안해 제조에 성공한다. 내가 17, 18살 때 사모의 수명정에서 고요하게 거처하면서 대개 3년 동안 매화를 주조해 독서하던 등불에 비쳐 그림자를 취했다. 세속과는 어울리지 않는 운치였지만 조금이나마 마음을 붙일 즐거움이 있었다. 윤회 매십전에서 발췌했다고 합니다. 이덕무는 이 인조 매화에다가 윤회매라고 이름까지 붙였다.
벌이 꽃을 채취해 꿀을 만들고 꿀이 밀랍이 되었다가 다시 밀랍이 꽃이 되는 섭리가 불가의 윤회설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제목 세계는 거대한 그림, 조물주는 위대한 화가. 선귤 당농소 속의 글입니다. 세계는 거대한 그림이고 조화옹은 위대한 화가다. 주황색으로 요염하게 붉게 물든 오구나무의 꽃은 누가 붉은 물감을 칠하고 붉은 빛깔의 돌과 산옥가루를 뿌려 그려 놓았는가. 복숭아 꽃잎에는 연지처럼 붉은 즙이 뚝뚝 떨어지는 것만 같다. 가을 국화꽃의 빛깔은 등황생을 곱게 바른 것만 같다. 눈이 개고 피어오르는 푸르스름한 기운에는 푸른 빛깔이 두 겹, 세 겹 엇갈려 먼 곳과 가까운 곳에 골고루 나뉘었다. 세찬 소낙비가 강 위를 내달려서 수묵을 한가득 뿌려놓으면 더 채색할 틈도 없게 된다. 잠자리의 눈동자는 초록빛이 은은하고 나비의 날개는 금빛으로 물들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천상의 채색을 담당한 성관이 있어서 풀과 꽃과 돌과 금의 정수를 모았다가 조화옹에게 제공해 온갖 사물에 빛깔을 입히게 한 것이 아닐까. 그래도 가을 강 석양의 거대한 그림이 가장 좋다. 이것이야말로 조화옹이 뜻을 얻은 그림이라고 할 만하다. 제목 벌과 벌집. 이목구심서 중에 있는 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일이다. 누가 기둥에 난 구멍에 몇 되나 되는 마치 대추만한 크기의 황적색 벌이 무리를 지어 모여있는 광경을 본 적이 있다. 벌들이 꿀을 거두려고 꽃을 찾아 모두 나갔을 때 구멍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가늘고 바짝 마른 풀이 쌓여 있고 헝클어진 실과 찢어진 종이 등 여러 가지 부드럽고 따뜻한 물건들이 있었다. 구멍 속에는 마치 고치와 같은 하나의 검은 덩어리가 있었다. 뾰족뾰족한 것이 서로 이어져 연방을 이루고 있었다. 방 하나마다 반드시 하나의 애벌레가 들어있는데 밀랍으로 단단하게 봉해져 있었다. 나는 예전처럼 그것을 넣어서 감춘 다음에 며칠 지난 후 다시 꺼내보았다. 애벌레는 비로소 머리와 눈과 날개와 발을 갖추어 다시 양의 기름과 같이 하얗고 아직 어려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에 다시 그대로 넣어 간직해 두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또 꺼내보니 모든 방마다 꿀이 가득 차 있고 붉은 밀랍으로 봉해져 있었다. 무릇 벌이 모두 완전한 형상을 이루어 나간 뒤 비로소 그 속에 꽃으로 꿀을 만들어 채워 넣었다. 이를 이루는 순서와 차례가 분명하고 또한 단단하고 치밀하다. 어찌 사랑스럽지 않겠는가. 제목 사냥개와 사슴, 곰과 호랑이. 이목구심서 중에 일부입니다. 사람이 사냥개를 시켜서 사슴을 쫓게 하면 사슴은 반드시 미친 듯 내달린다. 개가 그 뒤를 쫓아가 거의 물려고 할 때 사람이 사냥개를 불러서 먹이를 주고 쉬게 한다. 그러면 사슴은 반드시 개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며 돌아보고 서 있다. 개가 다시 사슴을 쫓다가 또한 방금 전처럼 쉬면 사슴 역시 예전과 같이 기다린다. 여러 차례에 걸쳐 그렇게 하면 사슴은 기력을 다해 넘어지고 만다. 그때 바로 개가 이빨로 사슴을 물어서 죽인다.
그것은 인인가 또는 신인가? 곰과 호랑이가 서로 싸울 때 호랑이는 발톱과 어금니를 크게 벌리고 위세를 모아서 힘을 쓰는 데 전념한다. 곰은 반드시 사람처럼 서서 큰 소나무를 구부리고 꺾고 힘껏 내리친다. 한 번 내리친 나무는 버리고 쓰지 않고 다시 소나무를 꺾는다. 노고는 많지만 힘이 꺾여 끝내는 호랑이에게 죽고 만다. 그것은 의인가 또는 정인가? 사람이 산골짜기에 가로질러 나무를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노끈으로 엮은 올가미를 설치해 놓으면 담비 무리가 물고기 떼처럼 나무를 걷는다. 앞서가는 놈이 머리를 시험 삼아 올가미 속에 집어넣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키는 대로 한다. 그러면 뒤따라오는 놈들도 먼저 머리를 올가미 속에 집어넣으려고 다툰다. 모름지기 잠깐 사이에 수많은 담비가 목이 매달려 죽고 마는데 살아남은 놈이 하나도 없을 지경이다. 그것은 순인가 또는 공인가? 사람이 오직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만 있고 이렇게 저렇게 융통하는 이치에 밟지 못한다면 단지 명분 없는 일에 자신의 몸만 해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사슴이나 곰이나 담비로서 옷차림을 한 자다. 제목 벌과 벌집. 이목구심서 속의 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의 일이다. 누가 기둥에 난 구멍에 몇 되나 되는 마치 대추만한 크기의 황적색 벌이 무리를 지어 모여있는 광경을 본 적이 있다. 벌들이 꿀을 거두려고 꽃을 찾아 모두 나갔을 때 구멍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가늘고 바짝 마른 풀이 쌓여 있고 헝클어진 실과 찢어진 종이 등 여러 가지 부드럽고 따뜻한 물건들이 있었다. 구멍 속에는 마치 고치와 같은 하나의 검은 덩어리가 있었다. 뾰족뾰족한 것이 서로 이어져 연방을 이루고 있었다. 방 하나마다 반드시 하나의 애벌레가 들어있는데 밀랍으로 단단하게 봉해져 있었다. 나는 예전처럼 그것을 넣어서 감춘 다음 며칠 지난 후 다시 꺼내보았다. 애벌레는 비로소 머리와 눈과 날개와 발을 갖추어 마치 양의 기름과 같이 하얗고 아직 어려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에 다시 그대로 넣어 간직해 두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또 꺼내보니 모든 방마다 꿀이 가득 차 있고 붉은 밀랍으로 봉해져 있었다. 무릇 벌이 모두 완전한 형상을 이루어 나간 뒤 비로소 그 속에 꽃으로 꿀을 만들어 채워 넣었다. 이를 이루는 순서와 차례가 분명하고 또한 단단하고 치밀하다. 어찌 사랑스럽지 않겠는가? 제목 소소한 것들의 조화. 이목구심서 속의 글입니다. 어린아이의 울고 웃는 모습과 시장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 또한 익히 관찰하다 보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다. 사나운 개가 서로 싸우는 모습과 영악한 고양이가 스스로 재롱 떠는 모습을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 지극한 이치가 그 속에 있다. 봄날 누에가 뽕잎을 갉아먹는 모습이나 가을날 나비가 꽃에서 꿀을 채집하는 모습에도 하늘의 조화가 유동하고 있다. 만마리의 개미떼가 진을 이루고 행진할 때 깃발과 북소리를 빌리지 않아도 절도가 있고 격식이 잡혀 저절로 정비되어 있다. 1000마리 벌의 방은 기둥과 들보에 의지하지 않아도 칸과 칸 사이의 간격이 저절로 균등하다. 이 모두가 지극히 세밀하고 지극히 미미한 것이지만 제각각 그 속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지극히 오묘하고 지극히 변화하는 만물의 원리가 담겨 있다. 무릇 하늘과 땅 사이에 높고 넓은 것과 고금에 오고 가는 것을 관찰하면 장관이고 기이하지 않은 것이 없다. 제목 포식과 소식 이목구심서 속의 글입니다. 나는 일찍이 배가 부르게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의 정신을 혼탁하게 해 독서에 크게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 손님이 소년들을 많이 살펴보았는데 밥을 많이 먹는 자는 반드시 요절했다고 말했다. 지금 박물지를 펼쳐보았다. 그곳에는 적게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이 열리고 더욱 맑아진다.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이 막히고 수명은 줄어든다고 적혀 있다. 앞서 내가 말한 것이 징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목 세상은 둥글다. 이목구심서에 나오는 글입니다. 하늘이 낳은 만물은 그 형체가 둥근 것이 많다. 사람과 금수가 지니고 있는 구멍, 사지의 마디, 초목의 가지, 나무 그루와 꽃의 열매, 구름과 우레, 비와 이슬이 모두 그렇다. 달은 해가 둥근 것을 표준으로 삼고 해는 하늘이 둥근 것을 표준으로 삼으며 물은 달과 해와 하늘 세 가지를 표준으로 삼아 만물을 생장시키고 만물은 달과 해와 하늘과 물 네 가지 둥근 것으로 표준을 삼으니 둥근 것이 대부분이다. 물을 어찌 둥글다고 하느냐 하겠지만 수은이나 물방울이 모두 둥글어 돌을 물에 던지면 물결이 마치 호랑이 눈동자처럼 굽이치게 된다. 사람과 금수의 눈동자도 물의 정수를 응결해 해와 달을 표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장 둥근 것이다. 제목 맑은 물과 먼 산의 기색을 띤 사람 성귤 당농소 속의 글입니다. 얼굴에 은근하게 맑은 물과 먼 산의 기색을 띤 사람과는 더불어 고상하고 우아한 운치를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의 가슴 속에는 재물을 탐하는 속물 근성이 없다. 제목 어린아이와 거울 성귤 당농소 속의 글입니다. 어린아이가 거울을 보고 웃는 것은 뒤쪽까지 환히 트인 줄 알기 때문이다. 서둘러 거울 뒤쪽을 보지만 단지 까맣고 어두울 뿐이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저 빙긋이 웃을 뿐 왜 까맣고 어두운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기묘하다. 거리낌이 없어서 막힘도 없구나.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제목 번뇌와 근심을 해소하는 방법 이목구심서 속의 글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혼란스러울 때 눈을 감고 앉아있으면 눈동자 속이 여러 가지 색깔의 세계를 이룬다. 붉었다가 푸르렀다가 검었다가 희었다가 하는 광채가 어른거려 말이나 글로 형용하기 어렵다. 그러다가 한번 변화해 구름이 뭉게뭉게 피는 것 같다가 또 조금 지나면 푸른 파도가 일어났다가 다시 바뀌어 무늬를 수놓은 비단이 나타났다가 또 조금 지나면 산산이 부서진 꽃송이처럼 보이곤 한다. 어느 때는 구슬이 번쩍이는 듯 하다가 어느 때에는 좁쌀이 흩어지는 것과 같다. 잠깐 동안에 이렇게 변화했다 또 사라졌다 하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형체가 만들어져서 마땅히 한바탕 번잡한 근심을 해소하게 된다. 제목 최상의 즐거움 성귤 당농소 속의 글입니다. 마음에 맞는 시절에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나고
마음에 맞는 말을 나누고 마음에 맞는 시와 글을 읽는다. 이것은 최상의 즐거움이지만 지극히 드문 일이다. 이런 기회는 일생 동안 다 합해도 몇 번에 불과하다. 제목 혼자 노는 즐거움. 선귤 당농소 속의 글입니다. 눈 오는 새벽이나 비 오는 밤에 좋은 벗이 오지 않는다. 누구와 더불어 이야기할까? 시험 삼아 내 입으로 글을 읽으니 듣느니 나의 귀뿐이다. 내 팔로 글씨를 쓰니 구경하느니 나의 눈뿐이다. 내가 나를 벗으로 삼았구나. 다시 무슨 원망이 있겠는가. 모름지기 벗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책과 더불어 어울리면 된다. 책이 없을 경우에는 구름과 안개가 나의 벗이 되고 구름과 안개조차 없다면 바깥으로 나가 하늘을 나는 비둘기에게 마음을 의탁한다. 하늘을 나는 비둘기가 없으면 남쪽 동네에 회화나무와 벗삼고 원추리 잎사귀 사이에 귀뚜라미를 감상하며 즐긴다. 대개 내가 사랑해도 시기하거나 의심하지 않는다면 모두 좋은 벗이 될 수 있다. 제목 가난의 품격. 이목구심서 속의 글입니다. 최상의 사람은 가난을 편안하게 여긴다. 그 다음 사람은 가난을 잊어버린다. 최하등의 사람은 가난을 부끄럽게 생각해 감추거나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을 호소하다가 가난에 짓눌려 끝내 가난의 노예가 되고 만다. 또한 최하등보다 못난 사람은 가난을 원수처럼 여기다가 그 가난 속에서 죽어간다. 제목 매서운 추위 속 겨울 초가집. 이목구심서 속의 글입니다. 의료년 1765년 11월에 형제 이덕무의 서재입니다. 형제가 추워서 뜰 아래 작은 초가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 집은 매우 누추해 벽에 얼어붙은 얼음이 뺨을 비추고 구들의 그을음 때문에 눈이 시큰거릴 지경이었다. 아랫목이 울퉁불퉁해 그릇을 넣으면 물이 반드시 엎질러지고 햇살이 비치면 쌓인 눈이 녹아 흘러 썩은 띠 풀에서 누런 물이 뚝뚝 떨어졌다. 한 방울 물일 망정 손님의 도포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곤 했다. 나는 미안한 마음에 거듭 사과했지만 나태한 성품 탓에 집을 수리하지 못했다. 어린 아우와 함께 서로 그대로 지낸 지 무릇 석 달이나 되었지만 오히려 글 읽는 소리만은 그칠 줄 몰랐다. 세 차례나 큰 눈을 겪었는데 매번 한 차례 눈이 올 때마다 이웃에 사는 작달막한 노인이 반드시 새벽에 빗자리를 들고 와서 문을 두드리며 중얼중얼 혼잣말로 가련하구나, 연약한 수제가 얼어 죽지는 않았는지 라고 했다. 그리고 눈을 쓸어 먼저 길을 낸 다음 문 밖에 있는 눈 덮인 신발을 찾아내 눈을 탈탈 털어내고 말끔하게 청소했다. 쌓인 눈은 둥근 모양으로 새 덩어리를 만들어 놓았다. 나는 이미 이불 속에서 고서를 벌써 서너 편이나 외웠다. 지금 날씨가 잠옷 풀렸으므로 마침내 서책을 챙겨서 서쪽의 형제로 옮겼다. 그러나 그립고 안타까운 마음에 쉽게 떠나지 못했다. 몸을 일으켜 서너 차례 주변을 돌다가 곧바로 형제로 나가 쌓인 먼지를 청소하고 붓과 벼루를 정돈하고 도서를 검열했다. 그런 다음 시험 삼아 앉아보았더니 또한 오랜 시간 객지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또한 붓과 벼루와 도서들이
마치 자식과 조카들이 나와서 인사하는 것만 같았다. 비록 면목이 다소 생소하다고 해도 애틋하고 사랑스러워 어루만지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억제할 수 없었다. 아, 이것이 인정인가. 병술년 음력 정월 보름에 쓰다. 제목 그저 독서할 뿐. 이목구심서 속의 글입니다. 사군자가 한가롭게 거처하며 일도 하지 않고 독서조차 하지 않는다면 다시 무엇을 하겠는가? 독서하지 않으면 작게는 정신이 혼미해져 잠이나 자고 노름이나 하게 된다. 더욱이 크게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재물과 세욕에 빠지게 된다. 오호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독서할 따름이다. 그리고 한정주 선생님의 말입니다. 이덕무는 1741년생이다. 박지원은 그보다 4살 많은 1737년생이다. 이덕무는 1793년에 세상을 떠났고 박지원은 이보다 12년 후인 1805년에 죽음을 맞았다. 이러한 까닭에 박지원은 이덕무의 삶과 행적에 관한 수많은 기록과 증언을 남겼다. 이덕무는 지독한 독서광이었다. 박지원은 그가 평생토록 읽은 책이 거의 2만 권이 넘는다고 했다. 얼마나 엄청난 양인지 잘 와닿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만약 우리가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날마다 책을 한 권씩 읽으면 1년에 365권을 읽을 수 있다. 10년을 그렇게 하면 3650권이다. 20년을 그렇게 하면 7300권이다. 그렇게 50년을 해도 1만 8250권으로 아직도 2만 권이 넘지 않았다. 그런데 이덕무는 불과 53세 나이로 사망했다. 참으로 지독한 간서치, 곧 책만 보는 바보였다.